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해지지 않는다.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과 같이 다 헤어지며 하루살이같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때가 와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8절에는 공의하고 구원의 단어만 바꿔가지고 공의는 영원히 있고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일시적인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는지, 제목이 이제 성경의 위로의 말씀이라 그렇게 성경에 여러분들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우리 처음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둥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상반절에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표현할 때 구역적인 방법으로 올바르다는 올바르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4절 말씀에도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또 7절 말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을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아멘. 거기까지. 을을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니까 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 드려요.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떠낸 반석은 누구를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을 말씀해요. 아브라함. 1절에는 떠낸 반석은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를 말씀합니다. 사라.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원조죠. 믿음의 원조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잖아요. 믿음의 시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라도 같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는 성경은 헐헐 단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해요. 혼자 있을 때 불렀는데 이제 이사야 시대쯤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더니 내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 자녀를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끌어내가지고 장막에서 끌어내가지고 네 하늘에 있는 별들 쳐다봐라. 저 별수와 같이
내 자녀들을 많게 해주시고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혼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대로 창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성하게. 낙심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시조, 너희 원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라. 사라를 생각해 봐라.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불러서 혼자 있을 때 불러냈지만 우리를 통해서 창성한 역사, 아브라함처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후손들이 별수처럼 많아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내려가면 이제 우리 자녀들도 아브라함 후손들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봐라. 사라를 좀 생각해 봐라. 우리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환경이 어려울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들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완전히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오늘날 기독교인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중동 지역에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세계의 아브라함과 닮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에브라임 링컨 거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아브라함 어려우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홀로 있을 때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했다. 너도 하나님 잘 믿으면 아브라함이 창성한 것처럼 창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는 시온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황폐하지만 지금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텅텅 비어있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장차는 그 사막과 같은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 광야 같은 곳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해주신다. 그래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사막과 같은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었어요. 사막에서는 사람 살 수 있습니까? 목마르지요. 뜨겁지요. 밤에는 춥지요. 쓸쓸하고 외로워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사막에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막과 같이 그 광야와 같이 쌀쌀한 바람,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어둠에만 슬픔과 절망 그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의 가정 환경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마음이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기쁨, 감사, 즐거움,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게 된다. 예수 믿고 나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3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이사야 3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도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것이 기뻐하고 백합화 같이 피어나고 기쁜 노래가 즐거움이 넘쳐나고 영광이 회복되고 아름다움이 회복된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사막이 에덴 동산이 돼요. 여호와의 동산이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갑니다. 슬픔, 탄식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막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막은요, 사람이 사막 같은 사람이 있어. 품지를 못해. 뭐 하나 품지를 못해. 광야와 같은 사람이 있어. 거기에 누가 와서 거느리겠어요. 은혜 충만히 받으셔서 모두 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폭풍을 폭양을 가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아직까지도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 슬픔, 탄식, 절망 이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가정 형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바울 보세요.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잖아요. 감옥 안에서 기뻐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좀 감옥이 힘드니까 나를 좀 빨리 속히 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럴 텐데 그런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내가 말씀을 나에게 주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광야,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 옥토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이 꽃이 피는 그런 곳으로 백합화가 피는 사막에 백합화가 피는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35장 6절, 7절 말씀 다 읽으면 좋은데 자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랑이에 늙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아무튼 사슴이 뛰는 것처럼 기뻐서 뛰는 것처럼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이 변하여 메마른 땅이 변하여 좋은 옥토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10절 3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자라나리라. 아멘. 머리 위에, 제 머리 위에, 여러분들 머리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영영한 희락의 기쁨, 즐거움이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심령. 하나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 시온을 생각해봐라. 예루살렘을 생각해봐라. 거기 에덴 동산같이 변하지 않느냐.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동산과 다른 것은요,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는 기뻐함, 창화함, 감사함, 즐거움이 있었는데
영원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제 마귀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땅에 쫓겨났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가지고 생명과실을 따먹지 못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런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에덴 동산이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4가지잖아요.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함. 이 소리가 넘쳤다. 창화하는 소리는 찬송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4개의 소리가 넘쳐나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은 들어가서 누리는 것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 벌써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든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근심, 탄식은 다 그냥 성령의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염려, 근심, 공포는 다 불어가버리고, 그리고 그냥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기쁨의 바람, 우리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영영한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51장, 우리 이사야 51장 바로 옆에 11절 말씀에도 보면,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막 한숨 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한숨 소리가 다 찬양의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다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정말 예수 믿는 가정들 보니까요, 처음에는 막 구원의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또 예수 믿기 전에 막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욕심도 내고. 그런데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술도 끊어지고 우상 출입하던 불교 절에 다니던 사람이 우상 섬기던 사람 그런 거 다 끊고 그냥 그 가정에 저녁 시간만 되면 싸우는 소리가 옆집에까지 들리고 농이 부서지고 살림살이가 막 마당에 던져지고 그랬던 가정이 이제는 행복한 웃음이 막 들려오고 하하하하 하는 담을 뛰어넘어서 이런 참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화나게 하고 그러지 않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보호막이 돼주고 이런 가정,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진락교회 다니면서 매일같이 싸우고 말이야. 살림살이가 부서지고 말이야. 쫓겨나고 말이야.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저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방에서 편히 자본 적이 없어요. 거의 겨울에도 추울 때도 쫓겨나요. 우리 아버님은 술이 깰 때까지 막 노래 부르고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쫓겨나가지고 한두 번 나무 집에 가죠. 맨날 쫓겨나니 어떻게 갑니까? 우리 어머니 막 머리채를 쥐고 막 흔들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가정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참 살게 되니 그 사막과 같은 땅이 아주 바람이 쌀쌀 불던 그 가정이 여호와의 안에서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찬송 부르는 소리,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시고, 이건요 물질이 있다고 달아나는 거 아닙니다. 성공한다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 아닙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달아나는 거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해주셔요. 그래서 에덴이 회복된 걸 보아라. 사막과 같은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 절망의 땅, 흑암의 땅이,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갈릴리가 빛이 비쳐서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어졌다. 멸시받던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아예 성장한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도 감사하세요. 아직도 예수 안 믿었더라면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싸우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 텐데, 예수 안 믿은 사람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서 우리 영영한 기쁨을 우리 머리에 써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표현할 때 뷸라라, 헵시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보면,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결혼할 때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헵시바, 뷸라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고, 한숨 푹푹 내쉬는 것 중단하시고, 슬픔과 탄식을 저 멀리다 버리시고 늘 기뻐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래요. 4절 5절 6절 말씀은 51장 4절 5절 6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을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보라. 성경은 하늘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래요. 하늘이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온다. 여기 보면 6절에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 땅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래요.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 또 거기 사는 사람들, 우리 인생을 말씀하잖아요. 인생도 하루살이같이 죽는 그런 날이 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의는 폐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위로의 말씀 7절 8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사람들 비방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욕하는 소리, 다른 성경을 보면 번역 성경, 다른 번역 성경도 있잖아요. 잔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너를 욕하는 소리에 놀라지 말라. 왜냐? 좀처럼, 옷이 좀처럼 먹고 좀벌레처럼 된다.
사람은 하루살이처럼 죽는 날이 있다. 그냥 사람들 너 욕하고 비난하는 거 신경 쓰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비난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조롱하는 사람들 바라보라. 그들은 옥과 같이 좀이 먹을 것이고 존벌레가 양털같이 존벌레같이 그들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않아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때려서 죽이고 바울도 때려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은 일어나가지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잔소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은 좀과 같이 아주 하늘이 사라지는 것처럼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헤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말씀해요. 자, 넘어가면 더 재미있어요.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5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를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죽을 사람,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누구냐. 내가 너 이루하는 사람 아니냐. 내가 너 편들어주는 사람 아니냐. 나는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지은 하나님이다. 어찌하여 바벨론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은 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학대하는 자, 너를 종일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14절에 가면,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결박된 푸르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포로 되어도 너 종살이에도 안 죽는다. 안 죽게 하나님이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양식이 없어. 양식 떨어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서 나는 15절 말씀에 보면 바닷물을 휘저가지고 바닷물결을 가르시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괜히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해요. 군대 생활하면 아무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괜히 미워해.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루살이처럼 들의 풀과 같이 존벌레처럼 먹히는 날이 있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죽을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불같이 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학대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관원들에게, 총독들에게, 왕들에게 붙들릴 때에 어떤 말 할까 근심하지 말라. 내 입술에 할 말을 일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일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아라.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기업을 이룬 것처럼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사라의 복으로 너도 그렇게 해줄 거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 땅이 옥토로 변하고 슬픔하든 늘 근심하든 염려하든 공포가 다 사라지고 내 머리 위에 그냥 내 머리 위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 머리 위에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내가 주겠다. 뷸라처럼 헵시바처럼 기뻐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내 구원은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옷처럼 다 낡아지고 다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지만 나의 구원은 나의 공은 영원하다. 그러니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비난하고 너를 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또 꽃처럼 망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